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인사 나누세요. 주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다시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며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의 인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지난 한 주간도 그 사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달라스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전화가 띄고 와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아유, 대형교회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처럼 저도 아멘 그럽니다. 달라스에서 사역하는 그 친구 목사의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사역이 결코 쉬운 그러한 현실은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격려합니다. 농담 삼아서 아유, 대형교회 목사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저도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또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또 병원을 신방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함께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방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나의 생활 가운데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면 내가 감사합니까? 내가 건강할 때에 감사합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야만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지난 한 주간부터 우리 사도행전 묵상을 다 마치고 이제 역대기의 말씀을 새벽 예배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그러한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들의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들은 용감한 용사였고 그들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감사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능이 많고 가진 것도 많았던 그 지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용맹하고 가진 것이 많았던 그 지파들이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가진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풍요로움으로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 우상숭배 가운데에 그들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을 바라보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요, 음식을 먹게 되기까지 15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씨를 뿌린 사람부터 도구를 만들어준 사람,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빵 한 조각을 얻게 된 것이니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교육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었다면 다른 한쪽을 잃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만약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감사가 있을까? 조금의 어려움만 다가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누가 내 옆에 앉아 있는가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야 되겠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서, 권사님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더욱이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특별히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병들어 있고 사업도 실패하고 생활도 솔직히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툭 쳐도 감사가 나와, 일이 밀려도 감사가 나오고, 이러한 일이 다가와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내가 사업에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약의 기회로 사용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내게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차피 모든 인생은 천국에 갈 텐데 하나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하며 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그 삶을, 그 자녀들의 삶을, 그 후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이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을 헌신하고 25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792년 31살이 되었을 때에 가족을 데리고 인도 선교사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가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도착한 지 1년 만에 자신의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했던 5살 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충격으로 아내가 정신분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며 7년 후에 그 아내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 동안, 10여 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이 선교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벵갈어,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20년이 걸려서 그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쇄기를 인도에 가지고 들어와서 인도어 성경을 출판해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인쇄하는 인쇄공의 실수로 인쇄소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애써서 번역했던 인도 성경과 또한 인쇄기구들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떨리는 그 마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윌리엄 켈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지만 그래도 저의 믿음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는 그 잿더미 앞에서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20년간 그렇게 애썼던 그러한 수고도 잿더미가 되어 날아가 버린 그 현장 가운데에 무릎 꿇어 그가 기도한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음에 그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후에 더욱 훌륭한 벵갈어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빠르게 번역이 이루어지고 인쇄된 성경을 모든 인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시작들이 또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윌리엄 캐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했다 할지라도 잃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안에서 그가 감사와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 15절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빌레몬과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날마다 성숙해 갔던 그러한 교회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면서 교회 가운데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논리가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감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자신의 주장들이 막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다툼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틈을 비집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치고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를 막 회파하고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골로새서 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들이 분쟁 가운데에, 싸움 가운데에, 다툼 가운데에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는 상황 가운데에 감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또 말씀이 없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 기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본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이 강단에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조은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이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들어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동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기적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받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따라합니다.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행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이 딱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1세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대손손 자신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되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계속되는 원망과 계속되는 불평 가운데에 이대로는 우리는 죽겠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 음식물 먹기가 지겹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나았다라고 그들은 서슴없이 그렇게 불평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내어놓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1세대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2세대들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 되어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과 원망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그 입에서 찬양과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었을 때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늘 입이 이렇게 뚝 나와 있고 뭐만 시키면 불만스럽게 짜증내게, 아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시켜, 아이 딴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시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까요? 아니면 불가능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어떻게든 행복한 모습으로 해보려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또 승진시키고 봉급도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 사람도 그럴지언데 하나님의 일은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 힘들지만 나에게 또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감사한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감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처참한 현장, 두들겨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에게는 감사가 넘쳐나오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오는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리드라는 그러한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요, 이 사람도 인도의 나병 환자촌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돌보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이 사람들이 이 메리 선교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시름시름 이 메리 선교사가 아팠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이 선교사에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우리 같으면 하늘이 무너져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라고 한탄했을 텐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인도로 돌아가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됐군요. 그들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 있게 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야기로는 이것을 이해하지만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진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메리 선교사는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 나병, 문둥병을 가지고 그가 그곳에 가서 더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했다라는 그러한 선교 보고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일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에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더 큰 사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따라합시다. 더 큰 감사, 기적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합니다. 기적을 통해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감사도 마찬가지고 내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다가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일이면 별 문제 없지만 이 목숨이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거나 어떠한 구원과 관련된 일에서 자신의 뜻으로 행해 나가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은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고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결국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왕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 바벨론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처참하게 패전을 경험하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세워놓고 자결을 하는,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목이 잘려져서 다곤 신전에 걸려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일진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땠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결과를 불보듯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자리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고 마감했던 그 사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자꾸만 십자가 뒤로 오직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은 십자가의 뒤로, 내 욕심은 십자가의 뒤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잘남을 잊은 지 오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뒤에 자신이 숨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신앙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고백 가운데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귀한 사역이, 또한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더 큰 감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9년도부터 한 3년간 일본의 고베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그러한 교회가 미카게 싱하이 그리스도 교우과, 미카게 사랑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도 훨씬 더 전이었으니까 그때의 그 목사님의 연세가 7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건강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스기모토 겐지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일본 하나님의 성회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젊은 날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인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 때 참여를 했겠죠.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온 마을이 전쟁의 흔적으로, 또한 나라가 패망의 흔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어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더래요. 그래서 또 그러한 원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매일매일 애쓰다가 갑자기 이분이 중풍에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전신 마비가 와버려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분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거동할 수 없는 그러한 마비가 온 겁니다.
당신의 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의사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한 번씩 꼭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을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더래요. 이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개월을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 딸내미가 이제 집에 오면서 풀빵을 하나 사갖고 얻어서 왔나 봐요. 풀빵을 손에 들고 와서 이것을 아빠 먹으라고, 누워있는 아빠,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한테 먹으라고 가져다 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풀빵을 입에 이렇게 한 조각을 물고 이 말을 또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를 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찌릿찌릿하더니 온몸에 자신을 묶고 있던 그러한 마비 증상이 풀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자신의 이 몸에 있었던 그 마비의 증상이 싹 사라져 버려서 그 전신 마비에서 풀려남을, 노연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 목사님, 스기모토 목사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을 텐데 아마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일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인생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삶이라는 감옥에, 실제 감옥은 아닐지라도 이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서 극심한 가난, 차도가 없어 보이는 질병, 또한 직장에서의 그러한 어려움들, 사업장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에게 감옥이 되어서 끝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감옥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 감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평안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굳게 닫혔던 그 옥문이 열어지듯이, 착고가 풀리듯이 모든 갇혀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인생의 그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또한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들이 있습니까?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그 비결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감사,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너무나 흔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버릇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는 정말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캄캄한 인생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현실 가운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만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현실의 캄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경 골로새서의 그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자꾸만 십자가 뒤로 오직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은 십자가의 뒤로, 내 욕심은 십자가의 뒤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잘남을 잊은 지 오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뒤에 자신이 숨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신앙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고백 가운데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의 귀한 사역이, 또한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더 큰 감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9년도부터 한 3년간 일본의 고베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에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그러한 교회가 미카게 싱하이 그리스도 교우가, 미카게 사랑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도 훨씬 더 전이었으니까 그때의 그 목사님의 연세가 7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건강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스기모토 겐지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일본 하나님의 성회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젊은 날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인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 때 참여를 했겠죠.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온 마을이 전쟁의 흔적으로, 또한 나라가 패망의 흔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어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더래요. 그래서 또 그러한 원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매일매일 애쓰다가 갑자기 이분이 중풍에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전신 마비가 버려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분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당신의 마음속의 분노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거동할 수 없는 그러한 마비가 온 겁니다. 당신의 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의사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한 번씩 꼭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을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더래요. 이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개월을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 딸내미가 이제 집에 오면서 풀빵을 하나 사갖고 얻어서 왔나 봐요. 풀빵을 손에 들고 와서 이것을 아빠 먹으라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한테 먹으라고 가져다 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풀빵을 입에 이렇게 한 조각을 물고, 이 말을 또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를 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찌릿찌릿하더니 온몸에 자신을 묶고 있던 그러한 마비 증상이 풀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자신의 이 몸에 있었던 그 마비의 증상이 싹 사라져 버려서 그 전신 마비에서 풀려남을, 노연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 목사님, 스기모토 목사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을 텐데 아마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일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인생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삶이라는 감옥에, 실제 감옥은 아닐지라도 이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서 극심한 가난, 차도가 없어 보이는 질병, 또한 직장에서의 그러한 어려움들, 사업장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에게 감옥이 되어서 끝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감옥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 감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평안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굳게 닫혔던 그 옥문이 열어지듯이, 착고가 풀리듯이 모든 갇혀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인생의 그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또한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들이 있습니까?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그 비결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감사,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너무나 흔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버릇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는 정말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캄캄한 인생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현실 가운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만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현실에 캄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경 골로새서의 그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